이번 주는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주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복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놀라운 가족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 위험성을 알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해를 여셔서 또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명확히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아주 강력하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저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 둘도 탐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심지어 깨닫기도 전에 슬며시 기어들어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 놓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형상, 즉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것, 자신의 영혼에 끌리는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추가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어떠한 창조물이나 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예배를 어떠한 창조물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창조물의 형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는 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 때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송아지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든 후 그들은 이 송아지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32장을 봐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미혹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떠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우상 숭배에서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편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야 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부요함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부요함,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자기 자신을 위해 얻기 원하는 그 영광,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큰 우상입니다. 이 세 가지 것에 대해 오늘날 교회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정욕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치 세속의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요함, 세상이 구하는 존귀와 영광, 이 세 가지가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에 돌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성장했는데 저는 교회와 성당에서 아주 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인들을 숭배했고 또 성인의 형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한 집에서 성인들의 형상 앞에서 향을 피우셨습니다. 아무도 이런 행위가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가정 교육은 많은 종류의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갔지만 정말로 주님을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상을 예배했고 유명한 성인이나 또는 천사 또는 그들이 환상 중에 보았다는 어떤 사람 또는 그들이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이 이방 세계, 이교도적인 세상에서는 거짓된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게 그 영광을 드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에서 우리는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을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종교와 관련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그들은 또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그들은 집안에 보호를 가져온다고 여겨지는 물품을 구매하여 집안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운과 미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상징이 담긴 선물들을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귀신적인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느냐고. 사람들은 그러한 물품을 통해 악한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미신적인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상점에서 그러한 물품들을 기념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기념품을 갖고 있을 때 악한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구매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기어들어옵니다. 어떤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일명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천사를 예배드리고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단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자신의 교리를 예배합니다. 특정 교리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교리로부터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외부적인 우상숭배가 있고 내부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내부적인 우상숭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에 대해 더 많이 집중을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우상숭배는 몸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우상숭배는 우리 정신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몸에 어떤 것을 걸치고 어떠한 것들을 믿으며 그들의 집에 어떠한 형상들을 걸어놓습니다. 어떠한 그림을 걸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귀신적인 물체, 마귀적인 물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마귀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음악, 마귀적인 그림, 또 마귀적인 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우상숭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우상숭배의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부적인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애착을 갖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 끌림을 받는다면 주님보다 그런 것에 대해 더 관심을 두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귀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할 때 주님 자신보다 그것을 더 위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님보다 더 가치가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당신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 신뢰하는 어떤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것을 영혼의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우상숭배도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못 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끝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무엇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신약에서도 우상숭배에 대해 똑같이 경고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매우 귀히 여기고 매우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위험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의견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업적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관계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또는 삶 속에 어떠한 즐거움을 제일 귀하게 여길 때 또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그들에게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좋게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올바르게 마무리 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무리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를 지을 때에는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가? 주님의 의에,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헌신되어 있는가? 주님께 더 자신을 드렸는가? 삶 속에서 그 어느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 마음과 영과 혼과 또 정신과 힘과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온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온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삶 속에 다른 것을 사랑할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의견을 매우 높이 평가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 의견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이룬 삶의 업적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관계에 있어서 또는 자신이 즐기는 것 또는 돈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신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높은 목적으로 만들 때 만약에 나는 부유함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면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를 쾌락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기 원하며 또 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만약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마칠 때는 더 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날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왜 나중에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하나요? 예배소서 5장 5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물론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도 주님의 것이고 그 땅에 충만한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이삭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 질투하시고 또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또 자신의 양들을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의 메시지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자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 그것들은 저를 정말로 괴롭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고 상대가 피해를 입는 대가로 자신의 것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매우 괴롭습니다. 그것은 좋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또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아주 오래된 제가 좋아하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주님의 자비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각 사람을 저를 보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강한 이름으로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와 제물로 주님께 공경을 나타낼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제물로 주님을 공경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이 오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필요한 말씀에 대해 더욱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